네, 그래서 저희가 새로 방문하신 분들을 소개하고 또 교회에 함께 이제 회원으로 참여하시는 의사를 밝히신 분들도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특별한 광고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과 아마도 10장 이렇게 두 본문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은 사도행전 8장 35절로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저희가 아주 오늘 기본적인 이런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미 사실 내용적으로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주제인데 저희가 한번 다시 좀 리마인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원칙이 이제 성경에서는 원칙을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한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자, 시작.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래서 복음 전도가 무엇인지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유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또 제자들의 전도로 약 3,000명 가량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구원받자마자 바로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가정을 해보면 이때 구원받은 3,000명의 사람들이 매년 한 명씩 예수님께 인도한다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3,0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매년 한 사람씩 예수님께 인도한다면, 구령한다면 1년 후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6,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6,000명이 다시 1년에 한 명씩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면 둘째 해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12,0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12,000명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1년에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면 셋째 해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24,000명으로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명씩만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면 3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온 세상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1년에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한다는 게 엄청난 일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명씩만 구령을 한다면 내년에는 전체 믿는 사람의 수가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명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계속 배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9절과 10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사실은 두 가지로 다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도 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도 돼요. shall not be ashamed 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부분은 좋아하지만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은 부끄러움을 잘 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9절과 10절을 할 수 있으면 11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분께서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부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는 그 부른다는 게 성경에 부른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뭐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뭐를 해라. 뭐 예를 들면 서신서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른다는 말의 의미는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선 믿는다라는 말을 이제 다른 식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선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0장 14절에 의하면 믿는 것은 부르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이름을 믿는다고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믿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이단 중에 어떤 이상한 이단 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말 그대로 부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물론 부르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는 의미거든요. 이 부른다는 것은. 근데 이것을 실제 부르는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믿는 건 별개로 두고. 그래서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앉혀놓고 부르게 시켜요. 그럼 그 사람이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잖아요. 예수여 하고. 그럼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불렀으니까. 근데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번만 부르게 시키는 게 아니라 앉혀놓고 한 30분 동안 박수 치면서 계속 부르게 시켜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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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여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부르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믿는다는 의미예요. 부른다는 의미와 믿는다는 의미가 같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부를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부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어에서도 콜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기도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는다는 건 그분을 믿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분을 부르지는 않겠죠. 그래서 믿는다는 건 이제 부른다는 건 믿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부분도 계속해서 보면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선포자라고 한 단어가 영어로는 프리처입니다. 프리처. 그런데 이제 이 프리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영어에서는 목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목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 패스터라는 말도 있고 프리처라는 말도 있어요. 누가 자기를 프리처라고 소개하면 이제 목사라는 의미인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뉘앙스를 약간 다르게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를 영어 이제 표현하는데 전도사라는 건 성경에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 없기 때문에 영어로도 없어요. 이 전도사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전도사, 강도사 뭐 이런 건. 그러니까 영어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할까 이제 영어로 다른 이제 미국 분한테 소개하는데 궁금했었어요. 프리처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왜냐면 패스터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전도사고 아직 목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도사란 말은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처라고 갖다 붙이더라고요. 뭐 의미는 통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프리처는 전도사라는 의미가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를 프리처라고 이야기하지만 목사라는 의미도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적으로는 맞아요. 누가 자기가 프리처라고 하면 그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게 맞아요. 영어적으로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프리처는 프리칭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프리칭이라는 것은 복음 선포입니다. 그래서 프리처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나온 이 프리처라는 말은 목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이 다 프리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경적 의미에서 보면 프리처가 되는 겁니다. 프리처. 성경에 의하면 이 프리칭이란 것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포가 여기서 이제 프리칭이에요. 프리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영어로는. 그런데 그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과 관련된 그 부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 창조자다. 단순히 이런 사실을 선포한 게 아니라 복음과 관련된 사실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도행전 8장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고 있고 이것은 창조나 뭐 재림이나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복음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바로 그 내용은 예수님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칭, 복음 선포라는 말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관련된 면을 선포하는 게 바로 프리칭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선포는 설교단에 서서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강론하는 것은 선포가 아닙니다. 이건 프리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잘 와닿지 않는데 영어로 프리칭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프리칭이라고 돼 있으면 다 설교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저도 뭐 그게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신학서적이나 신앙서적 같은 걸 번역하다 보면 프리칭이라고 돼 있으면 이걸 설교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설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사람들도 이 프리칭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고 생각하고 프리처는 목사고 프리칭은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프리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영어를 다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만 정말 이 프리칭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는 모르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칭이라는 말이 나오면 설교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이제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프리칭이라는 것은 선포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프리칭은 아닙니다. 그럼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건 뭐냐? 이거는 티칭이에요. 티칭.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게 무엇이냐?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 단어의 의미를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프리칭은 무엇이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이게 프리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도 물론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대충은 알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적어도.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바로 이제 프리칭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티칭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기본적인 어떤 역할은 교사라는 겁니다. 티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면 뭐 설교를 잘한다, 뭐 재밌게 한다 해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목사는 잘못된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을 배운 게 전혀 없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인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포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거 그런 게 선포, 프리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프리칭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넷이 옆에 앉아서 예수님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프리칭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프리치라고. 그럼 빌립이 바로 옆에 앉았어요. 옆좌석에 앉았는데 막 소리를 지르진 않았겠죠. 말로 설명을 해줬겠죠.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라고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뭐가 있고 막 그런 게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면 그게 설교를 한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이 프리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란 말을 쓰지만 사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는데 성경에도 우연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이 등장하냐면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인과관계를 모를 때 우연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연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인과관계를 모를 뿐이지 사실은 누군가가 의도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가다가 우연히 전도지를 받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우연이죠. 하지만 전도지를 나눠준 사람은 우연히 준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계획하에 어디에서 전도지를 나눠준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인과관계를 모르는 내가 어느 길을 가다가 전도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연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정확한 의미로 보면 우연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 중에 누군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로마 카톨릭의 성사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도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우상 숭배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물론 당연한 건데 왜 우상 숭배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답변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믿는 입장에서 답변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지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길로.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우상 숭배를 하면 나무나 예를 들면 그런 거 깎아놓고 돌 깎아놓고 거기에 절하면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정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유를 자세히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구원의 길로 정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책망하고 계시죠. 굉장히 심하게 책망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강제로 복음을 믿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과 이제 사람들에게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에티오피아 넷이에요.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 속한 그러한 국가죠. 이 아프리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넷이는 굉장히 신실하고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종교적이었고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내시라고 하면 우리가 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사극의 영향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내시들이 이 실권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이런 많은 국가에서 왜냐하면은 왕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굉장히 두텁게 받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냥 일반적인 내시가 아니라 우리로 치면 어떤
재정경제부 장관이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왕의 신임을 받는, 여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을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지 않잖아요. 굉장히 믿을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국가에서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다 맡긴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하나님께서 창조자라는 사실도 알고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 이러한 사실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를,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다음에 예루살렘은 중동에 있잖아요. 먼 거리, 대륙을 가로질러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휴가를 내서 성경 공부하러 가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휴가를 내서 성경 공부하러 간 거예요. 교회에 간 겁니다. 예배 드리러.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고국을 떠나서 먼 지역까지 찾아갔습니다.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먼 길을 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비행기를 타고 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 지역에 갈 때 비행기를 타고 에어컨이 나오는 편안한 좌석에 앉아서, 물론 이코노미석에 앉아서 갈 때도 있지만 여행할 수 있는 편안한 차를 타고 가죠. 근데 이 사람은 병거, 마차를 타고 아프리카의 사막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갔던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28절에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사람은 여행을 하면서 쓸데없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잡지를 읽은 것이 아니에요.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잡지를 읽거나 무슨 크로스 낱말 맞추기 이런 거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간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거 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고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른 장소에서 하나님께 경배했고 예루살렘에서 또 바른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32절에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이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구원받은 분들은 이 이사야서 53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어요. 이 아프리카 사람은 바른 하나님을 바른 도시에서 경배했고 바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33절에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매,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대륙을 가로질러서 올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경을, 그것도 예수님의 대독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에게 자신이 읽고 있는 것이 제 의미를 전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가면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지역, 대륙을 가로질러서 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멀리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정말 저분은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제가 어떤 중국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중국 아주 내지에 오지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차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을이 굉장히 집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가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나간대요. 토요일부터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10시간 보통 20시간을 걸어서 온대요. 먹을 거 중간에 간식도 다 싸가고 그렇게.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렇죠.
에디오피아 내시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음악을 들으면서 가거나 딴짓을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갔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53장,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 이게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라는 대언자가 기록했지만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실하고 종교적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국가의 어떤 재정을 맡을 만큼 또 정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다 참석하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선포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척이건 가족이건 아니면 직장 동료건 누군가 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가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복음 전도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도 예수님을 찾지 못할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만일 이 아프리카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해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8장 26절로 돌아가서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근데 이런 일이 누군가 지금 빌립이 가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8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뉴스에 가자 지구 막 나오죠.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여기서 이제 밑줄을 그어야 할 부분이 나와요. 바로 일어나서 가라는 표현입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일어나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Arise and go예요. 일어나 가라. 그리고 다음 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기도 밑줄을 쳐야 돼요. 일어나 가는데, 그가 일어나 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Arose and went. 그러니까 일어나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 빌립은 일어나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빌립이 일어나서 가는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성경을 읽으며 병거를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을 성경에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계속 28장이 아니라 280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누구누구에게 일어나 가라고 하셨다. 근데 그 다음 절에 그가 일어나 가서 이렇게 기록이 될까요? 아니면 그가 일어나 가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이 될까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담을 주셨어요.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부담을 주셨는데 정말 그 다음 절에 일어나 갔더라 이렇게 기록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일어나서 가지 않더라, 누워서 계속 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될까요? 29절에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로마서 10장과 일치하죠. 선포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매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는데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씻기시려고 피를 흘리는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그에게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묻자 내시는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내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웃도 비슷합니다. 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량하고 신실한 사람 같지만 예수님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35절에 이에 빌립이 자기도 바쁜 관계로 그냥 자기 길을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이에 빌립한테 같이 와서 나한테 복음을 전해달라고 청했잖아요. 이에 빌립이 다음 주에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꼭 나오라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전도예요.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잘 보세요. 여기엔 교회도 없고 청중도 없고 설교단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선포, 프리칭입니다. 선포, 프리칭.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포는, 프리칭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빌립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에티오피아 내시,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란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 일어나 가라. 부담을 주신 거죠. 일어나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실제 그 사람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입을 열어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전 성경이 굉장히 정확한 책이라고 믿어요. 입을 열었다는 표현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아마도 뭐 삶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아니면 뭐 교회로 인도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상하게 해석할까봐 입을 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좋은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호감을 갖게 하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은 복음 선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좋은 거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서 상대방이 교회와 예수님과 성경에 호감을 갖게 한다. 좋은 거예요. 필요한 것이고. 하지만 그게 복음 선포는 아니라는 거죠. 복음 선포는 항상 입을 열어서 실제로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항상 그게 복음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침례교회를 선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지역교회를 선포하니라 근본주의를 알려주니라 교리를 알려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도 알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란 것은 무슨 다른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다른 거,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재림과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다 필요한 경우엔 알려줘야 돼요. 하지만 그게 복음 선포는 아니라는 거죠. 복음 선포는 항상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 선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36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그러니까 만일 빌립이 개역성경 보고 있었다면 대답을 하지 못했겠죠. 개역성경에 그 다음 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이 부분이 없죠. 개역성경에.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에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 그가 네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에티오피아 네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창조자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은 없다는 거예요. 자,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했지만 예수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읽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입을 열어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담을 주셨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그에게 가서 실제 입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라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제는 이탈리아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묘사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둘 중에 한 가지로 판단을 한다면 아마 구원받았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의 묘사를 보세요. 독실한 사람이고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구원받았다고 판단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뒤에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단 기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독실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독실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정직하지도 않고 독실하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그 계시록 강의할 때 보겠지만 환난 증인들이 주로 전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내용을 전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아마 이 독립침례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과 행위와 인생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긍정적인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또 자기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키웠습니다. 그렇죠. 또 이 사람은 구제물을 많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제물을 많이 주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솔직히 보면 이 사람은 오늘날 웬만한 구원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분명히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찾지는 못했어요.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데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고넬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상관없이
구원받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고넬료 같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넬료 같이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 이 사람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 3절, 다음 절에 낮에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은즉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말하여 주리라. 이 다음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왜 천사가 복음을 직접 전해주지는 않았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서 천사들은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고넬료를 도와줄 수 없었어요. 만약 천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간절히 듣기 원하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한 말은 베드로를 불러라. 이 말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19절로 가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일어나 가라. Arise and go.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빌립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일어나 가라는 말씀이었죠. 성경은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베드로는 갔어요. 빌립도 갔습니다. 그렇죠.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 이르되 보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편의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매. 저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죠.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실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등등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읽은 이 구절 22절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1절, 2절에서 묘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의 아랫사람이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면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일 확률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부하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 사장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정말 훌륭한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있던 곳은 고넬료의 집으로부터 먼 곳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종들은 그냥 우리 주인이 당신 모셔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신 모시러 왔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주인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이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고넬료에 대해서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사자가 없는 곳에선 무슨 말이든 해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가 없는 곳에서도 좋은 증언을 들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 정말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대부분은 좋은 얘기 안 하거든요. 나쁜 얘기 하거든요. 그렇죠. 23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묻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가니라.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교황청이 이탈리아에 있죠. 이탈리아 사람들의 이게 스타일인 것 같아요. 교황 보면 막 엎드려 경배를 하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첫 번째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그 반응이 나오죠. 26절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교황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경배하면 다 받아요. 그렇죠. 만약 베드로가 정말 첫 번째 교황이라면 그의 후계자들도 다 베드로를 본받아야 되겠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34절에 나오죠.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전한 거예요. 44절에서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임하셨을까요? 그들이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백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아는 어떤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고넬료에게 가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키우고,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란 거 아마 아실 겁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나 자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온 가족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스스로 찾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찾지 못할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만약 어떤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다면, 여러분이 어울리는 이런 사람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다면 여러분이 어울리는 모든 사람들도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는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가서 입을 열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하셨고 빌립은 그 말씀대로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을 때 또 누군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 우리가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누군가 구원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빌립과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빌립과 베드로가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죠. 빌립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 같은 복음입니다. 그렇죠? 또 빌립과 베드로를 인도해 주신 성령님과 우리를 인도해 주신 성령님 같은 성령님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습니다. 둘 다 악한 세상이에요. 지금만 악한 세상이 아니라 그때도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악한 세상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엔 좀 괜찮은 세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악한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이 너무 사악해서 더 이상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갑자기 사악해진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오래전부터 사악했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는 똑같이 사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이 부패했습니다. 똑같이 부정했고 똑같이 더러웠어요. 똑같이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 동료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단순히 좋은 직장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동료들이 자동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베드로가 메시지를 듣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그가 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시간 없어서 찾아보지는 않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도행전 10장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를 부르면 그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메시지를 듣기도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다시 사람들이 널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베드로에게 나타나기도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미리 고넬료에게 네가 베드로를 부르면 베드로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빌립과 베드로에게 가라는 명령을 하셨고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올 것을 확신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누가 올 것이니까 그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 중에 상당수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거나 길에 버려집니다. 우리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대부분 거절을 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빌립에게 주셨던 명령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에 더해지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100년 후에, 200년 후에도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쓰는 그 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과연 중요한 일로 드러나게 될까요? 100년 후에 우리가 몇 평짜리 집에 살았는지가 과연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몇 평짜리 집에 살았는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요?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에 다녔는지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좀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긴 해요.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우리가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제가 확실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황금길을 걷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서 무슨 상을 받았는지, 몇 등을 했는지, 무슨 대학에 들어갔는지, 이러한 것은 그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선 중요해요. 그렇죠. 반에서 몇 등하고 무슨 대학 가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건 학생들 공부할 필요도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느 대학을 다녔는지, 몇 등을 했는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정말 아무 상관도 없는 일로 남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년 후에 우린 다 이 육신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뤄놓은 일들도 다 사라지거나 누군가가 그걸 즐기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즐기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100년 후에 우리가 그걸 즐기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100년 후에는 여러분이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감사하면서 찬양할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주님을 경배할 것이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성경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이 말씀 또 빌립과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일어나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리에서 설교를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란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는 낙심했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마음이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치료책을 알려드릴게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교회에 불만이 많고 교회에 와도 더 이상 즐겁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교회 생활에 다시 활력을 찾게 될 것이고 불만이 사라질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인생에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럼 불만이 사라질 겁니다. 왜 불만이 사라지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를 다시 내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전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다른 불만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최소한 그런 적이 뭐 많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언제 복음을 전했을 때라든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그 순간 다른 모든 불만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교회에 불만이 많고 교회와도 더 이상 즐겁지 않은 분들 다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럼 활력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복을 여러분의 마음에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령하라는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알려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가 구령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대부분 실패할 거예요. 항상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항상 구령할 수는 없지만 항상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전혀 실패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매일 한 사람을 구령해라.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매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건 할 수는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알려주면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 자신이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우리 이름을, 각자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렸어요. 거기서 내가 상을 받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상을 받지 못한다면 왜 못 받게 되는지 한번 그 원인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 상을 받게 될 것인가? 아마 못 받게 될 거라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우리가. 네, 그럼 왜 못 받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다른 것에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에 관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서 무엇인가 역사를 하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세요? 별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죠. 별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고 교회 생활도 하고 있어요. 근데 별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는 역사하고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으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에 일어나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빌립은 일어나 가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베드로도 일어나 가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도 일어나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상급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입을 열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 사람은 정말 고마워하겠죠. 5천만 원을 빌려줬다.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큰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줘도 그건 좋은 행위죠.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든지 아니면 돈을 줬어요,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어려워서 5천만 원을 줬어요. 선한 행위죠. 그 사람이 정말 고맙다고 막 감사하겠죠. 이 세상에서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하늘나라에선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선 아마도 여러분 손을 꼭 잡고 감사할 거예요. 그때 나에게 거기서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게 되겠죠.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우리가 이 세상에선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고 나면 내가 그때 그냥 나는 그냥 우연히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저 한번 이 전도지 읽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볍게 얘기했는데 그 일이 하늘나라에선 엄청난 일이었다는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여러분이 바쁘게 사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